한 번만 저를 죄송합니다. 따라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오늘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왜 복이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2018년 한 해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인생과 삶의 모든 터전에 하나님의 복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인간이 어떻게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타락한 인간에게 또 이 세상에 주어진 결과가 무엇인지가 오늘 읽은 말씀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질병과 또 고통과 또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살아가다가 결국은 죽어야 하는지, 왜 자연계는 이렇게 황폐해지고 엉겅퀴를 내고 그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 신음하며 고통당하며 살아가는지가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근원이 여기 지금 기록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자연재해와 모든 인생의 문제들의 근원이 바로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탄은 왜 그렇게 인생을 유혹하고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그렇게 사탄에게 무너져 버리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결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올 한 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어떻게 해야 이 사탄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깨닫고 올 한 해가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에 적용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사탄이 왜 그렇게 사람을 공격해 오는가? 오늘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서 여자를 유혹하고 또 아담을 무너뜨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여자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것을 따먹은 이후에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동산나무 그늘 아래 숨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과 늘 동행했죠.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복된 에덴의 이름처럼 기쁘고 또 즐거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이후에 그들은 동산나무 그늘에 숨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4절 마지막 절 말씀 보면 결국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을 동산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쫓아내시고 천사들과 두루 도는 불칼로 그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키게 하십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뭘까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살았던 여자와 아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힘주심을 공급하며 그렇게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하게 살았던 존재들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관계가 깨어집니다. 하나님의 면전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관계가 끊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행복했던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탄의 목적은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해오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단절시키려고 올 한 해도 사탄은 끊임없이 때로는 치밀하게 때로는 집요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탄에게 무너지면 인생들에게 찾아오는 결과가 뭘까? 첫 번째 보면 이 열매를 따먹은 이후에 아담의 마음속에, 하와의 마음속에 급속히 찾아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감정입니까? 부끄러움과 두려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에덴이라는 곳은, 에덴의 이름의 뜻은
기쁨, 희락, 즐거움입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살아갔던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넘쳤을까요? 기쁨과 희락과 즐거움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존재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고 끊어지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그 모든 기쁨과 희락은 사라져버리고 가득 찬 것이 무엇입니까? 부끄러움과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길 때 우리 안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 문제가 생기는 곳은 어디냐면 마음입니다. 가장 먼저 마음의 문제가 생깁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먼저 생긴 것은, 바로 문제가 생긴 것은 마음이었죠.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그리고 그 마음 속에 이제 사람에 대한 원망도 생겨나죠. 그러면서 두 번째 찾아오는 게, 결국 마음의 문제가 생기고 병이 들면 결국 누구와의 관계 가운데 문제가 생길까요?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묻죠. 얘야, 너 왜 열매를 먹었느냐? 어떻게 누가 먹게 했느냐? 라고 물으니까 오늘 1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아담이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부부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것을 먹었습니다. 관계가 이제 금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됐으니까 부부 사이가 이제 좋아지겠습니까? 결국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함과, 그리고 마음이 병들기 시작하면서 서로에게 핑계를 하고 부부 사이가 틀어지고 금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더 나가면, 금요일 저녁에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또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누구와의 문제가 생길까요? 자녀와의 문제가 생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두 아들을 주셨죠.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런데 그 아벨을 누가 죽여버립니까? 가인이 죽입니다. 아벨이란 뜻은 공허하다, 허무하다. 가인이 기쁨을 주고 부모와의 관계가 정말 행복한 관계였다면 아담이 그 아벨의 이름을 공허라고 지었겠습니까? 이게 허무하다. 아들을 낳고서, 여러분 아들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허무라고 지으면 그 아들은 얼마 허무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담이 아벨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허무라고 지었습니다. 자녀가 기쁨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긴 것이죠. 이렇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가인의 후손들은 힘을 자랑하고 능력을 자랑하고, 그리고 도시를 쌓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악한 후대가 됩니다. 그런 민족을 이루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은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의 후손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후손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결국 몇 세대가 지난 후에 이 모든 세대가 섞여버립니다. 가인의 후손의 계열들과 셋의 계열들이 완전히 섞여버리죠. 그러면서 죄가 간영한 세상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인류를 어떻게 하십니까? 홍수로 심판하시죠.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문제가 생길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근본 문제는 어디로부터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찾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간 이 세대의 모든 문제는 어디로부터 찾아야 될까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찾아야 됩니다. 목사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우리 이 문제의 근원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생긴 게 있죠. 세 번째, 그들에게 찾아온 문제, 결국 이렇게 되어버릴 때 이제 세 번째 찾아온 문제는 인류에게 사망과 고통과 질병과 신음하는 삶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연계에는 엉겅퀴가 돋죠. 이런 커다란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찾아온 문제, 결국 이 두 사람은 에덴에서 쫓겨나죠.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을 두시고
말씀하신 게 무엇이었냐면 이들을 통해서 이곳을 다스리게 하자, 경작하게 하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리더십을 상실하죠. 영향력을 상실합니다. 권세를 상실해 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 찾아오는 결과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멀어질 때 마음의 병이 들고 가정의 병이 생기고 인류의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직분에 맞는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또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이유가 이제는 보이시겠죠?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 그것이 내 인생의 질병일까? 아니면 가난일까? 아니면 능력 없음일까? 아닙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호와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힘이 공급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올 한 해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여러분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일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틈을 오늘 메우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공기라도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있다면, 물이라도 흘러올 수 있는 틈이 있다면 여러분 그 틈을 메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메워야 합니다. 그 작은 틈을 놓아두면 거기서부터 내 마음의 병이 들고, 거기서부터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거기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에 문제가 생겨진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작은 틈을 꼭 메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간악한 마귀가 날 꿰어도 나는 여호와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오지 않으셨습니까?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몇 가지 이제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사탄이 하와 이 여자와 아담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들을 유혹하고 공격해오는 방법을 알면 오늘 우리는 올 한 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친밀한 관계, 멀어지지 않는 관계를 맺고 살아갈 방법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깨달으시고 올 한 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사탄은 이 시대의 가장 간교한 짐승이었습니다. 간교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장 아름답다, 다른 말로 하면 또 가장 지혜롭고 슬기롭다라고 기록됩니다. 사탄은 그에게 들어가죠. 그에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늘 동산에서 하와와 함께 했던 이 짐승들 아닙니까? 뱀. 지금은 여러분들이 뱀을 보면 아버지 하고 도망가지만 그때는 안 도망갔습니다. 늘 함께 있죠. 그러니까 뱀은 또 사탄은 이 여인의 가장 약한 점을 알았습니다. 그 약점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을 갖고 가장 먼저 유혹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게 만들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이 여인이 이 여자의 약점을 가장 잘 알았습니다. 말씀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말씀에 그 여인의 신앙이 서지 못했습니다. 말씀이 그 여자를, 말씀이 화와를 강력하게 붙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갖고 이 여자를 유혹하는 사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위험한 그리스도인 누굴까?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고 살아가지만 가슴 속에
머리와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예배하고 헌신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의 가장 위험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이 가장 먼저 공격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말씀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실 사탄의 최종 목표는 누구였을까요? 인류의 대표로 온 아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을 먼저 공격하지 않죠.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저 아담은 말씀 위에 강하게 서 있는 사람이야. 넘어지지 않을 거야. 말씀이 없는 하와를 먼저 공격합니다. 사탄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쉽게 공격할 수 있는 상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가슴에 남아있지 않고 그 말씀이 그 한 사람의 말과 행동과 인생의 계획을 조율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지 못하는 사람, 그분은 가장 위험한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뭐 하는 시간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지 못하는데 우리의 인생이 고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 듣는 가운데 조는 분들은, 말씀 듣는 가운데 이상한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깨어나셔야 됩니다. 밤새 못 자고 오늘 새벽 4시에 자신 분들 말고 저녁 9시에 자서 아침 7시에 일어났는데 졸리시고 말씀이 시작하면 조는 분들 희한하지 않습니까? 찬양할 때까지는 안 조는데, 그리고 선교단들도 마찬가지죠. 앞에 찬양하면서는 안 조는데 찬양하고 들어가 앉으면 좁니다. 이건 무슨 현상입니까? 무슨 현상일까요? 육체의 연약함일까요?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강력하게 새겨지는 시간을 사탄은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없는 인생이 이처럼 위험하다는 사실을 아시고, 말씀으로 인생을 조율하지 못하는 인생이 이처럼 쉽게 무너진다는 사실을 아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배우고 들을 수 있는 많은 시간을 주셨죠. 왜 수요일날도 오라고 그럴까? 왜 금요일도 오라고 그럴까? 왜 새벽에 자야 되는데 오라고 그럴까? 왜 주일에는 아침에도 있고 저녁에도 예배가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너무 잘 아시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제대로 못 살아가고 쉽게 무너지는데, 주일날 오전에 한 번만 말씀을 듣고 일주일 내내 사람 소리 듣고 자기 생각의 소리 듣고 살아가는 분들, 여러분 정말 위험하신 분들입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에 여러분 이곳에 앉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살리시려고,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려고,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려고, 우리의 인생에 강력한 힘과 능력을 부으시려고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새길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이 말씀,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에 깨어나셔서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새기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조율해 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내 생각을 다스릴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우리 인생을 내어드릴 때 우리는 강력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탄의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위에 신앙을 굳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하나 들으면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넘어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탄이 하와를, 여자를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자 보세요. 사탄이 여자에게 들려주는 음성, 네가 이 열매를 먹으면 누구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실 사탄이 왜 이렇게 멸망받을 존재가 되었습니까? 사탄은 천사였죠. 그런데 누구처럼 되려고 하다가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교만하면 망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탄은 자신이 무너지고 멸망하게 된
그것을 누구에게 적용합니까? 사람에게 갖다 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정말 큰 문제는 교만입니다. 교만과 겸손의 차이는 영생과 영벌의 차이입니다. 교만은 뭘까요?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교만입니다.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교만한 인생입니다. 교만은 그렇게 인생을 무너뜨립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그 나무의 열매가 먹음직스럽게 보이고 정말 탐스럽게 보이고 저걸 먹으면 정말 지롭게 될 만하고, 교만이 한번 들어오면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그 조그만 생각만 들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 그것이 바로 인생의 문제입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도 조금만 해결되는 것 같으면 여지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저 높은 곳에 올렸다가 순식간에 떨어뜨리는 방법입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 눈을 다 씻고 찾아봐도 문제 없는 인생, 고난 없는 가정, 문제 없는 삶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셨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이 우리라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힘들어도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 있음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앞에 가장 겸손하고 낮아지는 건 뭘까요? 그 사람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겸손의 표현은 뭘까요? 그분 앞에 내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기도로 표현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가 교만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내 인생 자체가 뭡니까? 교만입니다. 평생을 이렇게 교만하게 살아가는데도 오늘 여기 살아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의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평생을 살면서 새벽에 한 번도 나와서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여기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과 기도의 무릎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복된 한 해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릎을 꿇으십시오. 무릎은 겸손의 증거입니다. 내일 새벽부터는 더 많이 나오시겠군요. 아멘. 왜 갑자기 아멘이 줄어듭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또 나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새벽에 주님 앞에 와 무릎 꿇는 그 인생의 그 놀라운 무릎 앞에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제 최종 목표, 아담이 무너집니다. 아담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누구한테 무너집니까? 하와한테 무너집니다. 사탄은 알았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류의 대표로 지었고, 그는 딱 보니까 말씀 위에 굳게 섰고 말씀으로는 안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만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그 여자에게 너무너무 약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통해 공격합니까? 여자를 통해 공격합니다.
자 보세요. 여자가 열매를 따먹고 주니까 아담이 고민합니까 안 합니까? 고민하는 게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주니까 여자여 왜 나한테 이것을 줍니까? 라고 물어봅니까 안 물어봅니까? 이걸 먹으면 하나님이 죽는다고 그랬어 라고 말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즉시로 받아서 먹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려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늘 함께하는 사람을 올 한 해는 정말 조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각방도 쓰시고 그리고 집도 따로 사서 쓰시고 옆엔 다 칸막이를 치셔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와가 아담에게 열매를 따먹고 주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서 누군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보, 오늘 우리 교회 가지 말고 놀러나 갈까요? 여보, 오늘 날씨도 좋은데 우리 밖에 바람 쐬러 갈까요? 또 그럴 수도 있겠죠. 예배하는 날 전에 여러분들 정말 화나고 열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왜 주셨습니까? 아담이 혼자 살아가는 것이 너무 보기 좋지 않아서 외롭고 고독하고 또 힘도 없고, 그래서 아담에게 여자를 주셨고 서로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둘을 주셨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주신 여자가 인류의 대표로 온 아담을 무너뜨리고 맙니다. 이것이 인생의 불행입니다. 가정은 행복하라고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고 위로하라고, 그리고 천국까지 오라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정말 안타깝게도 원수는 가정에 있고 원수는 교회에 있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러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다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보셨죠? 사람 때문에 여러분 예배 나올까 말까 고민해 보셨죠? 가족들 때문에 내가 교회를 떠날까 말까 여러분 고민해 보셨죠? 다 사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그만큼 소중하지만 그만큼 나에게 치명적이고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올 한 해 사람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아담에게 여자밖에 없었으니까 그런데 혹시 다른 사람, 가깝지 않은 사람이 있어서 안 친한 사람 보내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갖다가 먹으라면 먹었겠습니까? 안 먹었겠습니까? 안 먹었겠죠. 여러분, 친하지도 않는 사람, 가깝지도 않는 사람, 교제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와서 여러분 예배 가지 말자고, 교회에 옮기자고, 그리고 신앙 버리자고,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냐고, 네가 그렇게 하나님 믿어서 무슨 소용이냐고, 그냥 하나님 떠나라고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죠.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존경하는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 그래서 여러분 끼리끼리 노는 것도 조심하시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말도 조심하시고,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말은 콩으로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여러분 믿잖아요. 그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도 따져보지 않고 여러분 믿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말을 조심하십시오. 가장 가까운 사람의 유혹을 조심하십시오.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그곳으로부터 여러분의 신앙을 꼭 지켜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혹시 반대로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지 않기를,
하와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옳게 살아가는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고 무너뜨리는 존재가 되지 않기를 오늘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마지막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렇게 범죄하고 숨은 아담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십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두 번째 부르십니다. 물으시죠. 아담아, 너 왜 이 열매를 따먹었느냐? 누가 너에게 열매를 먹게 했느냐? 하나님은 다 아셨죠. 그가 어디 숨은지도 아셨고, 그러니까 찾아오셨잖아요. 왜 먹은지도 다 아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뭘까요? 부르심은 뭘까요? 얘야, 너 왜 내가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을 했니? 너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먹었니? 얘야, 회개하고 나에게 다시 돌아와라. 전 이렇게 들려지는데 여러분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여러분 이 음성이 날마다 들려지십니까? 하나님이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말씀으로 얘야, 너 왜 그렇게 살아가니? 너 왜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니? 너 어제 왜 그랬니? 너 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니? 너 왜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갔니? 라고 말씀하실 때 얘야,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고 들려주십니까?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민감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지 못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지 못하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지 못하고, 늘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핑계만 대고, 환경의 핑계만 대고, 자신의 부족함과 죄와 자신의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자신의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하지 못한 그것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늘 다른 사람에게서 문제를 찾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인생에게 어쩌면 이것은 가장 큰 불행일 것입니다. 자기를 못 보는 것, 이것은 가장 큰 불행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지 못하는 것, 그런 불쌍한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런데 아담 안 그러잖아요.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함께 있게 하신 저 여자가 주어서 나 죄 없습니다. 나 책임 없습니다. 내가 다 먹은 거 아닙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저 여자가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이것이 인생의 불행입니다. 늘 핑계만 대고 살아가십니까? 늘 다른 사람 핑계만 대고 내 인생의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십니까? 늘 환경 탓만 하며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돌아보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올 한 해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회개하기를 잘하십시오. 회개하기를 잘하십시오. 우리 네 가지를 오늘 알았습니다. 모든 인생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곳으로부터 올 한 해 우리의 생명의 강수는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과 늘 가까이 살아가야 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 위의 신앙을 굳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았던 대로 무엇입니까? 두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벌써 기억을 못 하시는군요. 두 번째 뭡니까? 뭐라고요? 두 번째? 겸손입니다. 겸손. 다 도셨군요. 겸손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마지막, 회개하기를 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